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신중의 모습들을 보다 보면 도무지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도무지 왜 내가 이렇게 예전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갈등하고 헷갈리고 가는 길들이 엎어지고 깨지고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이 모든 일들의 사실 근원은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서 비롯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참된 회개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하는 능력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 회개한 줄 알았습니다. 회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과 다음 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척,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척 했지만은 역시 척했지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들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큰 성이었는데 당시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뒤에 나옵니다만 12만여 명 주민이 많았는데 당시에 12만 명이 산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가서 3일 동안 하나님이 선포를 해야 되는 이런 3일길 구석구석 다니며 해야 되는데 하루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도 못한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왕까지도 나서가지고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제는 소와 양까지 단식을 선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런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건 아닌데 불의를 행하고 공정하게 행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죠. 강포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소위 말해서 공의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일들을 떠났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했냐. 야 얘들 보니까 회개한 것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전했던 하루와 그 다음에 39일이 지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봐도 심판이 안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하냐. 요나가 이 일들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죠. 4장 1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 대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갈랐겠죠. 그런데 기어코 나를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다니 이러면서 막 굉장히 하나님 앞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데 그 순종이 온전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서 정말 충성스럽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심판을 전해도 이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나는 내 할 몫은 했고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되는 게 요나가 바라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의외로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나는 불성실하게 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몽땅 다 일어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반응이 야 그래도 안 돼. 너 그 죄를 그래가 회개가 안 돼. 이래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하시면 됐는데 심판을 안 하고 용서를 해주시니까 요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노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은 좀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좋은 모습들만 그리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사실 이 요나의 모습들이 멀리 있는 게 바로 우리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못하고 순종하는 척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척 한 거예요.
회개한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미워하거나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심판을 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먼저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자, 요나의 불성실한 순종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요나가 굉장히 충성스럽고 그의 언변이 뛰어나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얕은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했을까? 3일길이라고 했는데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 회개하니까 안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노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뻔히 압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 속담에 하는 말이 있죠. 가을 머슴꾼 빗질하들 한다. 가을 머슴꾼 빗질하들 한다는 이 말은 뭐냐니까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가을 머슴 어때요? 가을 거지 않은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거둬도 내세산 되면 알뜰하게 한 톨까지도 다 거두겠죠. 근데 이거 다 내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뜰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근슬근 대충대충 이렇게 뭐 이걸 가을 머슴꾼 빗질하듯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 뭐 처삼촌인데 뭐 우리 직계도 안 했고 뭐 그런데 뭐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마치 그죠? 나는 하나님 뭐라 하시면 나 순종했잖아요. 나 순종했어요. 이거 핑계대고 대신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가지고 벌 받아야 되니까. 고르려면 어떻게 불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막 쫓아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전하는데 동구역에서 이제 시작해서 전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반야월역에서 하나님이 요거 저쪽에 유라쯤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고 저기 신천동 가가지고 40일 뒤에 하고 저기 북구에 가지고 멸망시키신다. 각자 다 들었잖아요. 저게 뭔 말이고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종합해 봐야지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거죠. 한 분밖에 못 들은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했든 이렇게 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도록 아마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알아듣고 회개하면 큰일 나잖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네가 가서 심판을 전해.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줄 거야. 그랬으니까 그러면 1번 기분 좋다, 2번 짜증난다. 어떤 거겠습니까? 그렇구만 왜 말하고 나를 보내가 그냥 뭐 다른 사람 시키든지 그냥 알아서 회개하도록 하든지 그러면 되지. 굳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가려고 하는 거 기어코 끌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다 끄잡아내가 사람 시급시키고 막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4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마음에는 어쨌든 간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깨달아 알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 알아듣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대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나의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죠. 똑같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직분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만 합니다. 순종하는 척만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잘하라 이러면은
하나는 책망합니다. 상사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는 책망합니다. 제대로 안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순종하는 책망하고 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벌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바로 이거죠. 교회를 충성하는데 맡은 직분 충성하기보다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이런 모습.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순종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게 보여지는 것이 요나가 사역하기 전이죠. 그때 한 BC 705년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큰 역병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지금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때는 뭐 역병 한번 돌면은 그냥 뭐 초토화 되는 거거든요. 이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763년에는 뭐가 있었냐?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으로는 계기일식 같은 게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런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전염병이 돌아 이거 신의 노여움이에요. 그게 다 계기일식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신흥국에는 우라라타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신흥국이요. 전쟁을 대패를 했습니다. 와, 이 아수르가 대제국 아수르가 신흥국한테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소위 말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보면 민심이 동요하고 야 이거 큰일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전염병이 막 계속 돌고 계기일식이 일어나고 전쟁이 계속 나고 민심이 동요하고죠. 바로 이런 때에 유다가 너희가 악행을 저지른 것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벌하실 것이다. 이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풍랑 가운데 보내셨을 때 풍랑을 막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만나고 네 누구냐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렸는데 네 누구냐 했더니 난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고 뭐 이러는 거 사람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아야 그래도 너 어떻게 그렇게 해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봐도 안 돼요. 그래가 할 수 없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고는 야를 갖다가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아이 세상에 야가 바다에 던지자마자 풍랑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냐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바다에 던졌더니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기다 대놓고 야가 물속에 딱 떨어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입을 쭉 벌려가지고 야를 탁 잡아먹는 거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죠.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배가 어려움을 겪고 화물의 손상을 받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가까운 항구에 정박을 하기 마련입니다. 정박을 해서 물품이나 이런 걸 보충을 받고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충을 받는데 이미 소문났습니다. 세상에 어떤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말이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더니만은 그거를 바다에 던졌더니만 고만 잔잔해지더라. 그분이 여호와라더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막 소문 나가지고 니느웨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로 그 놈이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저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이 모양새가 보니 좀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니까 그 존 메가더 목사님 이야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조금 바꾸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위산 때문에 영 죽지는 않아도 조금 손상이 갔을 것이다. 피부색도 변상이 되고 피부도 조금 문제가 생기고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을 없어요. 생긴 게 쭈글쭈글한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피부도 변색됐는 게 와가지고 막 이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심판받는다 했는데 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놈이래.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진짜로 멸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이분은 주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불성실하게
불충하는 이런 행위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과 언변과 충성된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라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성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야. 그리고 요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요나의 언변도 요나의 충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단지 요나는 그 불충성했지만은 그렇게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일을 보여주신 것들은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장하고 또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충성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을 텐데,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을 텐데, 나는 해도 일이 뭐 이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수시로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냥 겸손으로 아유 제가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이끄시는 그름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세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말하기를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봐도 될 일이 아니었는데 부족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일만 하기 때문에 쓰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순종,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록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우리의 순종으로 일하신다는 이 일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요나가 3일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성이 회개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성질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들이 그렇게 말귀를 잘하도록 회개하는가? 얘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질을 한바탕 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동쪽에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쫓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벌을 내리셔야 될 텐데 이러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되나? 이러고는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성에게 심판을 명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지만은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어쨌든 간에 이것들은 기엽고 벌을 받아야 돼 하는 이 마음이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난 할 일 다 했어. 난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박는 걸 주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자,
야, 너희 백성 그렇게 중요해? 네 그렇게 대단해? 자 봐,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의 그 불성실한 선포에도 이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한대. 너희는 어때? 너부터 볼까? 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가는데 네 말 안 듣고 기어코 도망갔잖아. 그거를 끄다가 억지로 끌고 안 왔으면 네 왔겠어? 안 왔지? 이 사람들은 순종하잖아. 너는 순종하지 않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브라함을 삼아가지고 백성 만들었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냈지.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 너에게 줬지. 율법 줬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그냥 줬는데, 선지자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너희는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그렇게 많이 말을 해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너의 그 불충실한 그 일에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잖아.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지 마땅한 존재고 누가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일까? 누굴까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까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진노를 받아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이름만 건전하게 가지고 있고 껍데기만 갖추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도 율법도 선지자도 우리에게 다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돼. 기엽고 하나님 앞에 혼나야 돼.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신문이나 뉴스에 뭐 흉악범들 나오면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나는 괜찮아.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의인인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절 말씀부터는 그들의 범죄가 나옵니다.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뭘 받아요? 앞에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정확히 가려낼 줄 알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모범이라 선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이방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나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하는데 이 사람 삶은 엉망인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었어요 말은 하는데 전혀 이 사람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니보이 예수, 아이고 마 됐다, 니나 잘 믿어라. 같이 교회 가시죠 여러분.
니나 잘 가라.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내가 저들을 향해서 쟤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남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너 이 사람들 회개했다고 성질 내고 했나? 자 봐라. 누가 성질을 내고 누가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냐? 이 사람들은 그 짧은 메시지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는데 너는 상천하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불순종하고, 너희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보면서도 너희는 아무리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아.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봉사 많이 하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해. 그런데 쟤는 안 돼. 쟤는 한 게 뭐 있다고 맨날 농티치고 막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래둬야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지금 요나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 그렇게 잘났냐? 너 냄새 안 나냐? 네가 누구 냄새 맡아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주님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는 눈들은 십자가가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하지. 내 약점,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못한 거, 뭐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남들은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작가가 자기의 이제 SNS 계정에 올린 글을 누가 이제 옮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예요. 어느 여름날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다고 그럽니다. 식당에 갔더니만 그 집이 장어를 잘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장어국 뭐 하여튼 그렇게 장어를 잘하는데 이제 음식을 시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후줄근한 사람, 이제 작업복 차림으로 이제 들어오는 한 중년 중년 남자예요. 이 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같이 이제 밥을 시킵니다. 이제 보고 있는데 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수건 이제 물수건 받잖아요. 물수건 받아가 막 땀을 막 닦습니다. 땀을 닦더니만은 신발을 벗는데 발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냄새가 나는 거 옆에서 막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눈으로 레이저를 쏜 거죠. 발 좀 집어여라, 발 좀 신어라, 신발 좀 냄새 풍기잖아. 막 이러면서 막 레이저를 쏘는데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땀 닦고 막 이러던데 그 심지어 그걸로 발까지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저렇게 몰상식한 인간이 있나? 아 진짜 막 저거는 진짜 민폐족이다 막 이러면서 막 속으로 막 욕을 바가지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웬 조그만한 애하고 그 이제 아마 부인같이 보이는 사람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아빠 이러면서 막 반가워요. 아 여보 어서 와 이러면서 하는데 조그만 애가 아빠 이러면 아빠 품에 낼름 안기는 겁니다. 안기는데 애도 냄새가 나요 당연히. 아빠 냄새나 이러면서 이러는데 아 아빠 미안해, 일하다가 금방 와서 씻고 오지를 못했어. 그런데 아빠 괜찮아, 아빠만 있으면 돼 이러면서 그게 무릎 앞에 낼름 안더랍니다. 내가 맡는 냄새하고 제가 맡는 냄새가 틀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밥이 나왔습니다. 그걸 먹는데 뭐 더 먹어라 덜 먹어라, 아이 난 뭐 많이 먹었다, 작업하면서 많이 먹었어 또 이랬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딸내미 생일이었나 봐요. 딸내미 이름 부르면서 내가 미안해, 오다 보니까 내가 케이크도 하나 준비를 못했어, 다음번에는 정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뭐 이해하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가 봐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무리하게 사업 확장만 했어도 괜찮은데 괜히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이것저것 끌어다 쓰다 보니까 사업 망해,
당신하고야 정말 힘들지. 정말 미안해. 내가 얼른 돈 벌어가지고 우리 다시 세 식구 우리 같이 살자.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니까 좀 전에 이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내 속에 불편한 그 마음들이 바뀌는 겁니다. 이 남자는 어떠냐?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무리하게 확장을 하고 사업을 키우다 보니까 그만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용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얘 딸이 생일이라서 그 가지를 못하니까 애들이 와서 같이 점심 한 끼 하는 이게 다였는 거예요. 케이크 하나 준비를 못했어요.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단지 그 사람의 발냄새만 보고 인간 이하의 존재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자기는 그랬죠. 이 남자가 이제 밖에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우는데 그 남자를 보니까 너무 처근한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어렵게 실패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제 자기가 얼른 밥 먹고 나가면서 카운터에 자기가 계산을 다 했답니다. 저 사람 저기 장어 2접시 더 갖다 주고 이걸로 계산을 하고 묻지 말고 하면서 이런 거 계산하고 나왔는데 자기 마음에 왜 그랬냐 하니까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작가다 보니까 자기는 글을 쓰면서 늘 사람들의 마음을 봐야 된다. 겉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자기는 냄새 앞에 사람은 보지 못한 거예요. 마음은 못 보고 그 발냄새밖에 맡지 못한 겁니다. 정작 맡아야 할 자기 속에 정말 냄새나는 인간성은 맡지를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발냄새밖에 맡지를 못한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계산하고 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럴 수 있습니다. 남들의 냄새는 정말 잘 맡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런데 내 속에 냄새나는 것들은 잘 못 맡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향해서는 저거는 저렇고 저렇고 하지만 내 속에 냄새는 맡지를 못하다 보니까 언제나 요나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로 살 때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지신 그 일들, 주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 살이다,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다 라고 주신 겁니다. 거기에 달려야 할 사람은 우리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고침받았고 우리가 나음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에 예수님이 달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기에 달려 있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요나처럼 이런 불성실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내가 어떤 곳으로 보내든지 간에 주님 내가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받을 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우리의 지난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운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리리라.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요나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천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순종으로 불충했던 우리의 지난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악을 골짝 빈대려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 온전히 충성하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력이 부족함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손가락질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못마땅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없고 내가 더 오히려 튼튼한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땅히 달려야 할 내 죄악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매달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삶 순교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각자 심령 속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릴 수가 없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일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성찬을 준비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깊이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내어놓을 것 내어놓아야지 성찬에 참여는 바른 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함께 참여할 때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가 떡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 이 떡과 잔에 동참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 같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떡과 잔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들의 심령들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찬님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부른 찬송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영원한 주보일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남은 삶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그날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찬송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갈릴리 교실은 휴강하겠습니다. 오늘 영천 동부교회 청년부 예배 인도차 좀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자 체크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8일입니다. 이송지, 이효은, 우리 최정록, 그럼 황지윤 이렇습니다. 이들이 정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건강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성적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장공사가 이제 거의 다 콘크리트가 굳었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굴려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차가 이제 올라가서 돌리면 아직 좀 그런 것 같아서 한 주간 더 두는 게 좋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줄 껐습니다. 주차하는 거 줄 껐고 나면 오늘 수요일부터는 오셔도 됩니다. 워낙 매끌매끌 해가지고요. 저기 애들 보면서 야, 애들 킥보드 타고 뭐 인라인 타고 뭐 이런 거 타면 진짜 끝내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경사가 약간 져가지고 있습니다. 물 내려가라고. 잘못하면 브레이크 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심하도록 여러분 섬겨주시고, 안전하게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옆 사람 보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오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길과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힘임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광야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장차 이 교회의 큰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건물이 아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뒷모습이 그들에게 그림자가 되어져서 함께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 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